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6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로 22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석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의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이 말씀으로 함께 지어져 가는 성전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성령이 임재하는 곳이다. 성령이 뭐죠? 거룩한 영이잖아요. 이 말씀을 요즘 깊이 생각해 봤나요? 너희는 거룩한 성전이다. 성령께서 내주하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한테 편지 보낼 때 하신 말씀이거든요.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니, 성전이다 그러죠. 그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리고 성전이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럼 성령은 누구라고요? 더러운 영이에요? 거짓된 영인가요? 진리의 영이고 그 다음에 거룩한 영이잖아요. 거룩한 영이 우리 속에 들어왔는데 내 입은 어떻게 될까요? 더러워지더라. 이런 논리는 없습니다. 그죠? 컵에다가 뜨거운 물을 붓는데 이 컵은 차가워지더라. 이런 자연의 위치는 없습니다. 영적인 원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릇이라 그랬죠. 우리는 그릇이에요. 그릇 안에는 뭐가 들어가는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잖아요. 차가운 음식에 들어가면 차가워지고 뜨거운 음식에 들어가면 뜨거워집니다. 성전, 거룩한 전, 그게 성령이 임하신다. 그러면 사람은 거룩해져요. 생각이 거룩해지고 말이 거룩해지고 내 삶도 거룩해지고 내 성격도 거룩해지죠. 속된 말로 개 같은 성질이 바뀌어진다니까요. 목사님 사람 안 바뀌어요. 잘 안 바뀌어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보면 알거든요. 참 안 바뀌잖아요. 그죠? 제가 제 자신을 봐도 참 안 바뀌는데 그런데 바뀌어요. 그게 성령의 능력입니다. 여기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는 이런 데 집중하지 않냐고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을 많이 합니다. 얼마나 많이 가졌냐, 얼마나 예쁘냐, 얼마나 건강하냐, 얼마나 멋있냐, 어떤 대학을 나왔냐, 어떤 위치에 있느냐, 학위를 받았냐, 안 받았냐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을 교회에서 초청하는데 목사님 학위 있습니까? 물어요. 여러분 박사학위 있다고 목사로서 여러분을 잘 섬기던가요? 김 목사 보면 알잖아요. 그죠? 목사가 학위를 받았든 안 받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마음이 중요한 거죠.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우리가 서로 성령 안에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이 인도하신 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이때까지 그렇게 신앙생활 안 해왔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좀 뜯어고칠 필요가 있겠죠. 그죠? 새 존재가 됐잖아요. 새로운 존재.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집중해 나가야 될 것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세계를 보라. 성경은 계속 그걸 강조하는데 마귀는 그걸 자꾸 잊어버리게 합니다. 그리고 세상은 마귀 밥이니까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세계에 심취하는 것을 그렇게 원치 않아요. 근데 천재들은 그런 세계를 또 많이 봐요. 세상 사람들 보지 못하는 걸 보잖아요. 새로운 이론들을 막 만유인력의 법칙을 바로 뉴턴도 그렇잖아요. 그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영적으로 열려져 있는 사람들은 이게 새로운 세계를 보는 거죠.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새로운 세계를 보는 사람. 왜? 새 존재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냐는 세계를 우리는 깊이 봐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려면은 죄로 인하여 죽었던 우리들 십자가로 인하여서 죄가 청산되고 씻음받고 거룩한 자로 완전히 거듭나야 되는 거죠. 교회의 출발은 거기서 시작하고 건강한 교회는 그러한 자들이 모여서 일꾼이 되어야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됩니다. 그런데 목회 현장에서 활동하는 목사님들의 고충이 뭔가 하면요, 오래 교회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 직분을 줘서 일을 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 주어질 때 있습니다. 영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볼 수 있고 다음에 영적으로 깊은 교제를 이루고 그런 거 상관없이 이게 참 목회적인 상황이 일어나요. 알면서도 직분을 주고 함께 일하기를 원합니다. 거기서 이제 부르짖는 것은 지금은 잘 모르지만 직분을 받고 일하다가 보면은 그 직분에 걸맞는 일꾼이 된다. 바라보는 거죠. 예수님도 베드로에게 장차 개바가 되리라. 장차 될 것을 바라보는 거죠. 그런데 장차 그렇게 될 줄 알고 갔는데 계속 그 자리에 머무르고 있을 때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죠. 누가요? 그런 직분을 주고 함께 일하자고 갔던 목회자는 고통스럽습니다. 청산해야 돼요. 죄에서 씻음받고 하나님 자녀로 거듭나고 화목하게 되는 거죠. 화목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사도 바울이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으니까 거룩한 성전이 됐다는 거잖아요. 그럼 거룩한 은혜 속에 푹 잠겨서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는 일꾼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세계를 다스리는 겁니다. 이 지상에 있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을 바라보고 모형을 만들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실체에 대한 그림자다. 그래서 이 모형과 그림자들은 언제나 하늘의 것에 의해서 비춰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의 삶이 이렇쿵저렇쿵 힘들고 그렇고 고통스러울 때에 가장 마음에 집중해야 될 것은 이것은 그림자니까 실체를 바라봐야 돼. 실체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음으로 보는 거죠. 그 도구가 믿음이고 하나님 말씀이고 기도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잃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힘듭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볼 수 있다고 말하고 그런 걸 보라고 그러니까 그걸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은 도대체 저 목사님이 뭐라고 말하냐. 나하고 너무 동떨어졌고 나하고 너무 멀고
이 세상 실정을 모르는 사람이다. 이렇게 그냥 판단해 버립니다. 영적인 것을 체험하고 이 세상을 다스리는 사람들은 어떠한 자세로 가야 될까요? 교회 공동체에서 거룩한 자들이 모여서 서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함께. 어떻게 하는지 볼까요? 첫째로 에베소서 2장 19절입니다. 다 같이 에베소서 2장 19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 참 핵심이잖아요. 이제부터, 그러므로 이제부터. 왜 그러므로 붙었다고 그랬죠?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다. 내가 누군지를 안다. 이거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곳으로 가는 겁니다. 이 확신이 있으면 죽음은 막 기대가 되는 거죠. 죽음이 여러분 막 기대가 되는 것을 느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죽음이 기대가 돼요. 다음 세월이 열려지니까.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고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영원한 분과 만나서 살 수 있다는 그 감격. 이건 저한테 너무 큰 감격이에요. 그게 막 기대가 돼요. 어떻게 죽을 것인가. 이게 막 기대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육체를 입고 있는 동안에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이 일도 있고 저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고 여기서 그만둬야 되나 어디까지 가야 되나 막 이런 복합적인 이 생각들을 다 정리하고 그분 앞에 서서 영원히 함께 산다는 걸 생각하면은요 너무 감격스럽고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까짓거 그게 뭐라고 털어버릴 수가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성전을 지어가는 거죠. 교회 공동체에서 그것을 맛보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겨야 될 것이 있어요.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시민이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건드리지 못하는 시민권이 있어요. 이 세상에서는 미국 시민권을 가지면요. 이거 미국 시민권 가진 사람들 세상 정부가 함부로 못 건드리잖아요. 왜냐하면 미국을 건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장 강대국을 손댄다는 건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미국 시민권 가졌다 그러면 벌써 다르게 대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험악한 세상에 살지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시민권을 가졌습니다. 이 힘 때문에 살아요. 그게 그리스도인들이고 목사도 그렇잖아요. 정말 목사 가진 거 없어요. 힘은 뭐가 있겠어요? 오직 목숨 걸고 하나님 나를 바라보며 가는 거 아니겠어요? 거기에는 다른 사람들이 낭득하게 사는 그런 풍성함이 있는 것도 아니고 대학에서 같이 공부하고 같이 학위 받았는데 저는 신학으로 학위를 받았고 그 사람들은 다른 과목으로 학위를 받았는데 삶의 풍성함은 세상 가치관으로 봤을 때 삶의 풍성함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런 걸 느끼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되게 초라하거든요. 이 초라할 때에 우리 마음에 뭐가 찾아올까요? 이 말씀이에요. 너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다. 하나님의 특별한 택함을 받고 일을 하는 거다. 여기 이 세상에서 일하는 것은 잠깐이다. 다 사라진다. 강한 것도 사라지고 높은 것도 사라지고 낮은 것도 사라지고 약함도 사라지고 아픈 것도 사라지고 다 사라진다. 여기 네 마음을 두지 마라. 그러면 그럴수록 자꾸 마음에 뭐가 생기겠어요? 심플 라이프가 생각이 나는 거죠. 경주하는 사람들은 옷을
아주 심플하게 입잖아요. 달리기 하는 사람이 뭐 치렁치렁 뭐 달고 달리나요? 신앙생활은 그런 삶이라고 바울은 계속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그 바울의 말을 듣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자꾸 이 세상에 속해서 사는 것이 전부인 양 여기에 매여서 끌려다니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걸 무시하라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멋지게 살라는 얘기예요. 이 세상에서 멋지게 사는 방법이 뭘까요? 나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는 의식이 가슴판에 새겨져야 되고, 교회 공동체 선신에 나갈 때도 그것이 그냥 가슴 새겨져야 돼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교회 공동체를 섬기는데 할 일이 무엇인가 찾는 거죠. 무엇을 내가 받아야 돼요? 달려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가는 거죠. 천국의 시민답게 살기 위해서 교회 공동체를 천국 시민들이 모인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된다. 그러면 제가 우리 교회에 표를 던지고 목표를 이야기하고 또 여러분 송부 영신 예배 때에 우리 목표를 이루기 위해 핵심 가치 7가지를 쭉 했으면 그게 집중해야 돼요. 아니, 목사님 그냥 서는가 보다. 그냥 툭 던지는 게 아니고 집중하는 거죠. 내가 할 일은 뭘까? 내가 뭘 해야 되나? 그렇게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새해 들면서 천국 시민답게 많이 움직이고 계세요. 자원해서 차 운전해가지고 새벽에 오실 수 있도록 섬기고, 또 우리 예배 부장 중심으로 해서 찬양팀 구성해서 돌아가면서 찬양하고, 이런 게 교회 공동체 내에서 맡은 바 일에 하나씩 자리매김을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일하다 보면은 난 일하는데 왜 저는 일을 안 할까? 이런 어떤 마음이 들어와요. 이럴 때 잘 다스려야 됩니다. 하나님을 집중하고 보셔야 돼요. 나는 천국 시민이다. 내가 깨달았으니까 깨닫지 못한 사람을 도와주자, 섬겨주자, 세워주자. 이렇게 가는 것이 하나님의 시민을 가진 자, 특권의식 있는 자들이 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로 한 번 더 에베소서 2장 19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의 권속이 뭐죠? 하나님의 가족이다. 두 번째 주시는 메시지는 하나님 아버지의 한 가족이다. 누가요?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들. 가족은 어떻게 하죠? 가족이니까 그냥 다 품어버리잖아요. 자식이 아무리 아버지 말 안 들어도 부모님들은 자녀를 품습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를 모시고 있는 예수 가족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가족으로 살아야 되니까 죽어가는 영혼들을 사랑으로 섬겨주고, 교회 공동체에서 연약한 자들을 세워주고, 교회에 새로 오신 분들이 우리 교회에서 정착 잘 할 수 있도록 내 자리도 내어주고,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한번 해보라고 격려도 해주고, 막 기도도 밀어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가족이죠. 자녀가 막 이런 아이디어를 내면은 쓰잘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잘라버리면은 그 자녀들은 마음이 어떻겠어요? 대화가 안 되지 않겠어요? 교회 공동체 가족은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서로 마음을 열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내가 잘못 생각하기 뭐가 있는지 돌아보고, 나에게 이런 강점이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일하겠다. 또 새로 오신 분한테는 당신 이런 강점이 있으니까 이렇게 일해서 나하고 같이 하면 되겠다. 이렇게 해서 얽히고 해서 견고해지는 거죠. 이렇게 살다 보면 또 우리가 질서가 무너질 것 같은 느낌이 있겠지만요,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성령을 신뢰하면은. 그래서 저는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이 김 목사한테 순종하지 말라고. 여러분들이 순종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김 목사도 늘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몸부림쳐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교회 공동체 일을 계획하고 추진해 나가면은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기 때문에 이 질서가 그냥 생기는 거죠. 공동체는 그렇습니다. 그래야 공동체가 견고한 거죠.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 참 이게 될까 잘 모르고 또 오래된 사람들도 또 이걸 잘 몰라요. 굳어버리기 때문에. 이런 걸 늘 자신들이 돌아보셔야 됩니다. 기도할 때도 늘 하나님 아버지를 찾잖아요. 참 하나님 아버지 그러니까 생각나는 예가 있는데 아들이 예수 믿지 않는 아버지 유교문화권에 콕 빠진 아버지 전도했어요. 근데 유교문화권은 질서가 그냥 확실하잖아요, 그죠? 부모한테 잘하고. 그러니까 그 유교에서 가르치는 그 도가 그냥 확실하기 때문에 장로 유서 질서가 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들이 이제 아버지한테 전도해가지고 교회에 모시고 와서 막 기도하는데 아들이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 그러니까 그 아버지 듣고 있다가 야, 하나님 아버지라.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그런 거예요. 기도할 때 가만히 따져보니까 하나님이 아들한테 아버지면 자기한테는 뭐가 되겠어요? 하나님 형님. 그래서 그랬더니 아들이 아버지 하나님 형님이 아니고 아버지입니다. 온 가족의 모든 것이 주인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고 우리 모두를 품으시는 분이다. 그게 다 집중하는 거죠. 그래서 그분의 한 가족이다. 우린 가족이에요. 그래서 가족이기 때문에 어떻게 칭하죠? 직분 있기 전에 가장 근본적으로 부르짖는 게 뭐죠? 예, 칭호하는 게 형제, 자매 그러잖아요. 형제요, 자매요. 저도 이 미국 목사님들 만나면 브러더 킴 이럽니다. 독일 목사님들 그래요. 브러더 그러죠. 패스터 뭐 그러지 않아요. 브러더. 이게 가장 원초적인 만남에서 부르는 칭호입니다. 하나님을 모시는 가족 공동체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어떤 말씀을 주시나요? 2장 20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첫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오늘 설교의 결론을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우리는 뭐라는 거죠? 세 번째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인데 함께 지어간다는 거죠. 하나님 거하시는 성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와 나의 영과 교제를 이루는 거예요. 연합을 이룹니다. 그런 우리 영이 강해지는 거죠. 영이 강해지면 내 혼을 깰 수 있습니다. 내 고집을 깨트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의 잘못된 것들을 붙들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연초에 계획했던 것 흐물흐물 넘어가는 것을 다시금 돌이켜서 결심결단한 대로 갈 수 있도록 절제를 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겁니다. 이 성령의 역동적인 역사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다. 거룩한 성전에 여기에서 우리는 어떻게 관리해야 될 것인지 다 나오는 거죠. 거룩한 곳에 쓰레기를 집어넣을 수 없잖아요. 잡다한 생각, 부정적인 생각, 더러운 생각, 악한 생각 넣을 수가 없는 거죠. 거짓된 생각 넣을 수 없습니다. 거룩한 성전인 것을 알면은 그 거룩함이 이 잡다한 것, 더러운 것, 악한 것들을 밀어내거든요. 그런 생명이 있잖아요. 지금 우리 나뭇가지를 보면은 앙상하잖아요. 찌꺼기가 그냥 여기저기 군데군데 붙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찌꺼기 이 가수원지기들이 다 이렇게 나무를 갖고 오는 사람들이 가드너가 다 안 따줘도 돼요. 봄 되면은
새 생명이 꿈틀거리면서 새순이 놓으면 지저분했던 거 다 밀어냅니다. 우리의 옛 습관, 우리의 잘못된 것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가득하게 임하면 영이 강하기 때문에 내 생각 잘못된 거 밀어내고, 내 말이 잘못된 거 밀어내고, 내가 나를 컨트롤 못하는 그 어리석음도 밀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영적인 것을 사모하라. 성서는 늘 가르칩니다. 마귀는요, 어떻게 하든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지 못하게 해요. 눈을 감게 자꾸 만듭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한번 보실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우리의 신앙의 유일한 틀은 그리스도지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 보면은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틀을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틀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 오직 우리 마음 받던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죽어도 예수 그리스도. 살아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 중심,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위에 서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1.1억도 변함이 없는 하늘의 말씀에 근거해서 신앙 고백하는 자에 변함이 없는 거예요. 가족의 힘이 들고 자녀의 힘이 들고 앞날의 힘이 들고 사업의 힘이 들고 그렇게 있을 때마다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내 마음을 집중하게 되면은 이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영이 이겨낼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그 힘으로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에서 22절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내가 성전이 되고 내가 성전이 된 것이 모여서 성전과 성전이 모여서 예수 안에서 교회 공동체로 든든히 세워져 가는 겁니다. 그 공동체를 사모하는 거죠. 그러면은 성령에 집중하면 성령이 그 일을 세울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갈 길을 보여주시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멋지게 이 세상을 살게 해 주십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삶에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눈에 보이는 이 세상 것들에 마음이 빼앗겨가지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 마음을 두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영으로 무장하게 하셔서 혼을 지배하고 삶을 지배하는 믿음의 일꾼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함께 지어가는 성전이 되었다고 하여 사오니 주 안에서 한 마음을 품고 한 성령 안에서 말씀에 순종함으로 교회 공동체를 섬기고 세우고 확장시키는 데 쓰임받는 일꾼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였음에 이 사랑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가서 그 사랑을 전해주고 그 영혼들을 살려내는데 최선을 다하는 전도하는 믿음의 일꾼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감사의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시고 복되게 주시고 은혜의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